우리가 나눌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짧으니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에스라서가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기한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2차 포로기한의 이야기죠.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이 포로귀환민들과 에스라는 그곳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의 신앙적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죠?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민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듣기만 했어요. 어렵다는 얘기만 들은 거죠. 성전이 왜 이렇게 재건이 안 되지? 그죠? 왜 이렇게 더디어지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 와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왜 안 됐는지를 알겠는 거죠. 보니까 포로 귀환민들이 돌아와서 뭘 하고 있냐면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또 며느리로 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단지 결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지금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말씀을 우리 같이 들어도요, 듣는 이마다 다릅니다. 그대로 듣는, 필터 없이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생각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참 어렵죠. 이들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분명하게 원색적으로 전해졌지만 그거를 자신의 식대로 듣는 거예요. 걸러내서 듣는 거죠. 그러니 그 삶은 불순종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방인들과 혼인 맺지 말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과는 우리 막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그죠? 혈통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였죠. 그들의 잘못된 이념, 신념, 가치관을 따르지 말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맺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요, 다 이해 못합니다. 왜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우리들이에요. 왜 꼭 우리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 너무 사랑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주신 말씀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이유까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여러분 순종이 안 될 때는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 하면 우리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 주세요. 예,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될 때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 안 되면 작정하여 기도하십시오. 작정하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작정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 달라고,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에스라가 이제 1차 포로 귀환민들이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고 며느리를 삼고, 며느리를 삼았다는 것은 꽤 오래됐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을 아름답게 세웠으니 대단해 보이죠? 이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했다고, 성전 세웠다고 막 그랬나 봐요. 우리가 했다고, 막 우리가 세운 거라고, 막 우리가, 내가 막 그런 거죠. 그러나 성전은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도 나아가지를 못해요. 정말 영적으로 그 날개를 달아서 비상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아름답게 지어놔도 날개를 달아서 비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어주심에 순종하면서 그냥 그 종이 비행기처럼 날리는 대로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에스라가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해서 보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성경이 없었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이것도 아닐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은 없고 자꾸 새 말씀만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다른 말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니까 다른 말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여러분 이 핸드폰 하나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이 시대에 참 미흡해요. 참 부족해요. 말씀에 엎드림이 없어요. 말씀 앞에 누구든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떤 말씀 하시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분이 없어요. 이미 결정해서 왔을 뿐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순종하는 것, 여러분 뭐가 순종일까요? 순종은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고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외하고 경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그 작은 거 하나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티도 안 나는 그거 하나지만 그 하나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 하나 바꾸겠습니다. 내 생각 하나 바꾸겠습니다. 아무도 모를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린 사람들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길이 되게 하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의외로
내 길과 반대되는 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미 그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정말 반대되는 그 길이 하는 뜻이라면 순복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해될 때, 내 마음에 맞을 때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믿음으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나눠졌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무너져야 했습니까? 군사력이 약해서입니까? 정치적으로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였습니다. 말씀 앞에 있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갈라졌고, 그래서 분열했고, 그래서 무너졌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며 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분열됐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은 그래도 회복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데,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들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오셔서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예전처럼 말씀이 없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예전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 앞에 순복함이 아니라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았다 그랬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예배 가운데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밀었다가 아니라 뜯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분노했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스라가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분노였죠. 그러나 반드시 그 분노는 기도로 바꿔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해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눈을 가리우게 합니다. 거룩한 분노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죽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반드시 기도로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여, 주의 뜻을 묻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 먼저는 그렇게 기도한 그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자신의 어려움이 있든지, 자신의 어떤 막힘이 있든지, 어떤 억울함이 있든지, 어떤 속상함이 있든지 그걸 기도로 바꾸셔서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또 보게 되죠. 에스라는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그 심각한 영적인 부패와 죄의 문제를 자신의 죄의 문제로 여기며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라는 분명히 판단한 거죠. 저거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부패함을 알았어요. 이건 여러분, 영적인 리더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때 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에스라는 그걸 군사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 죄가 우리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길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라고 했어요. 이 일어나서라는 말이요, 이런 말이에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오늘 찬양에서도 교회여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가 뭐냐면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전대로 하지 말고 새롭게 가라는 겁니다. 마음에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라입니다. 에스라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게 에스라의 기도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칩니다.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주여,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가 이 마음을 정말 갖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그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은혜롭게 할 것이고 어떤 힘듦이 오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여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해결이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린다고 해결되나? 뭔가 대책을 세우고 뭔가 힘을 보여줘야지. 그래야 되지. 말하지 않고 가만히 묵묵히 기도한다고 돼? 이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람들의 통상적인 생각들입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말을 해야지. 힘을 내야지. 정말 사람들은 이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답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답이 아닐까요? 그게 정말 답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답이 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에스라 10장에서 에스라가 회개하자 어떤 결론이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분노가 있었지만 그것을 기도로 바꾸고, 이들의 죄가 있었지만 이것을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고 회개하자. 그러자 말씀 없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크게 통곡하며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하였지만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맡긴 거죠. 그런 진실한 회개는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많은, 그리고 크게 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기 스가냐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그냥 평범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냥 알려지지 않은 그가 어떤 누군가,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와서 아마 어른이었을 것 같아요. 어른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께서 오셔서 에스라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맞이하였고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하고 무릎 꿇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만 섬기며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떠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너무 멋있는 고백이죠.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그것도 또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우리 이 모든 아내와 이방 아내와 그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낸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죠?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면 이건 가정이 파탄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아내와 자녀를 버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시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회개입니다.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네. 결과에 주목하는 게 후회입니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보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책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어렵다.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늘 죄책감에 쌓여 있고 자책만 하는 거예요.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이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이건 자책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바로 그거였어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얼핏 보면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잘못을 고백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싶다고 막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뒤늦게 깨달은 거죠. 결과만 본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나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는 죽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자신의 잘못했다는 거에만 주목한 거예요. 결과에만 주목한 거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후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만남이 있을 수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아파하고 후회하고 자책은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에 따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취해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에스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후회함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떠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모든 아내와 소생들을 다 내보낸다라고 말해요. 거기에 대한 회개의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좀 돕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언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아내,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한 남편이 있어요. 그렇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혹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거든, 너희가 혹 아내가 믿지 않는 아내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버리지 말라. 도리어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를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고 있는 남편과 믿고 있는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필요해요. 희생적 사랑이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의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내보낼 수 있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보낼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그 믿지 않는 자가 갈리게 되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런 믿음을 거부하면, 그래서 떠나겠다고 하면, 그걸 거부해서 난 못하겠어, 나는 교회도 이제 안 다닐 것이고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난 너와 갈라질래 라고 하면 그때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거부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은 누구에게 있냐면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그가 선택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 보면 이방인의 아내들과 소생들을 다 내보낸다고 했는데, 이는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은 이방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아빠랑 헤어지지 않고 싶었는데 강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보냈다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이방 아내들과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떠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보낸 겁니다. 아픔입니다.
믿는 남편과 아내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아내들과 그 자녀들을 앉혀놓고 얼마나 많이 울며 설득했겠습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제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제발 하나님을 믿자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보자고. 간절하게 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반대하고 거부한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과 고통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설교자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믿음이 없는 쪽에서 하는 겁니다. 듣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느냐는 이제 듣는 자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아픔이거든요. 그런데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을 가진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는 오히려 에스라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보게 돼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와. 백성들이 에스라를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소서. 괜찮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내들을 다 보내고 나서, 자녀들을 다 보내고 나서 했던 말입니다. 멋진 말이죠. 스가냐라는 이 사람은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그런 한 어르신이었을 거라 예측은 하지만 그들의 대표의 말이죠. 그 말 한마디가 에스라의 마음에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죠?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 말, 그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교회는 이러한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면서 격려하면서 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듦의 시간들을 갖지만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끝까지 함께 해요. 우리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근 대접에 담겨져서 올려질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기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좀 둘러보면서 힘든 영혼은 없는지, 기도가 필요한 영혼은 없는지 둘러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시고 눈을 열어 주위를 보십시오. 거기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